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5장 1절로 보면 이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출생하고 먹고 자라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녀 기르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다 죽었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에녹은 이와 같이 사는 생활을 65세 되기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사업하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많은 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책을 쓰는 데는 주관적 그런 생각이 개인의 그런 생각이 많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 책을 썼느냐 누가 그것을 기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성이 혹 안 들어왔는가 아직 모르겠네. 얘기했는데도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영감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치우쳐서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냐, 전지전능하다 할 만큼 전지전능한 그런 기록이기에 이것은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그런 기록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기록한 그 기록인데 유기적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기적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생각, 같은 생각, 같은 소원,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과 꼭 같은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 가야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갔지만은 다 같이 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자녀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또 이런 사업하고 또 이런저런 직장생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 끝나고 나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세상에 난 것은 세상에 나서 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이런 장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돈도 많고 아주 부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래 살아도 마지막은 뭐냐? 죽었다. 그래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다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왜 눈이 어두워진 것인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나는 크게 본다 멀리 본다 하지만은
종이 한 장 갈아놔도 알 수 없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죽음 너무 어찌 들리지 않아. 그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어봤나 하면서 죽음 너무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 않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게 정말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운 대로 홍포 입은 부자는 죽음 너머를 몰랐습니다. 무궁세계만 몰랐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을 모르기는 왜 몰라? 그렇게 잘 먹고 살고 행복한 세상 생활 했는데 부유했는데 형제간에 어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세상이 왜 실패됐냐? 세상은 무엇을 하는 세상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수고했지만은 죽음 넘어가니까 자기 것이라고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됐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 놓으니까 자기가 죽음 넘어 이 세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봤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공중에 있는 그게 어디 있는가 싶어서 또 쳐다보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말하면 죽어봤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세상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시고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준비를 우리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은 죽음 넘어 세계에 가보니까 자기가 잘못 본 거야. 잘못 알은 거야. 이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더니 동생들이 믿고 다 그 부자를 믿고 그와 같이 살려고 애를 써서 살았는데 죽음 넘어서 와서는 형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나도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많은 원망을 들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나 있는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처지도 급한데
형제들을 사랑해서 형제들이 거기 오지 않기를 소원하지만은 거기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정하는 그런 간정을 듣고도 그 간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저 어제 오다 가다 신기한 소리를 한번 들은 것처럼 느끼지 정말로 그 세계가 있는가 그렇게 신실하게 듣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 살아나서 야들아 내가 천국을 가봤는데 확실히 천국이 있다. 이런 세계가 어디 있노?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지만은 자식은 그 말을 신중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먹을 걸 줘도 나는 그 세계가 있는데 이제 그 세계 가야 된다. 그 세계에 갈 거다. 그래서 먹지 않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무궁세계도 봐야 돼요. 지금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 무궁을 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만 보지 말고 창조주까지 보고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모든 것을 바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있으며 천국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지옥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이 세계를 알고 보면 오늘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라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삶이라 영원의 시간을 보고 살아야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산을 되어도 멀리 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계산하면 그만 틀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영혼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만 보고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이 보고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살아야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갔는데 나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업 저런 업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었다 하는 것과 죽지 않고 영생을 이루는 성천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자기대로는 열심히 양육하고 살아도 그 뒤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는 돈을 아무리 벌어 살아도 죽음이요. 자녀를 잘 양육해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 마지막은 죽음이다. 다 헛일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죽지 않고 성천했다. 영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겼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런저런 직장 생활을 하며 살 수 있고 공부하며 살 수 있고 부부 생활하며 살 수 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것은 다 죽음이요.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영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기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권세나 명예나 육체의 이런 기능이나 자기의 이런저런 장점의 그런 요소들이 그런 몸의 형체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기본 구원으로 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모든 요소는 기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어서 다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집니다.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안에 자기는 이런 감정의 형체도 있고 저런 감정의 형체도 있고 이런 욕심의 그런 형체도 있고 이런 성질의 형체도 있고 그런 형체가 형체로 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형체는 기본권의 은혜로 다 살아나지만은 부활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지만은 그 속에 힘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껍데기 형체만 있어도 기능이 없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오늘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데에 모든 형체가 있고 형체 안에는 힘이 있고 자연의 힘이 있고 그 자연의 힘 안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큰 능력은 기본적으로 형체 속에는 다 이런 은혜를 입혀서 자연의 힘을 주시고 그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생의 기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형체를 주시신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 느끼고 감사하면 자연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데 자연의 힘을 주신 것을 깨달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이제 지극히 큰 능력이 자기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느껴 감사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몸의 형체 하나하나에 그 형체 안에 힘이 있고 그 힘이 지극히 큰 능력에 그 힘을 얻어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은 진리요 영감이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 안에 자연의 힘 속에 그 생명되는 진리가 끌고 가는데 그 진리대로의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영생의 기능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 기능이 거기에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끌고 가는 힘이 되면 그 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설 수 있는 자기의 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그 속에 진리가 그 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힘 안에 생명이 진리요, 영감이요,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입니다. 요 세 가지의 껍데기가 자연의 힘이 되고 그 껍데기가 형체가 되어집니다. 여러 시간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어 가는 거죠. 연결시켜야 알 수가 있지. 갑자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은 그 앞에 설교를 여러 번 찾아서 재독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자기 속에 그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기능이 되어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활동할 수 있는,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체와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성천했다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에서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생겨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500년 동안 동행 생활을 한 거죠. 홍수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 생활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그런 걸음을 걸어가니까 노아는 온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이 모든 이 창조물들이 멸해지지 않고 이것은 노아가 다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노아의 우주가 됐고 노아의 후손으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하는 그 걸음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을 다 받아가지고 사는 이런 세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주를 혼자 상속하게 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을 이겼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소유 성공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후배 성공, 자손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도 자기의 자손 성공, 자기의 후배 성공은 자기 자식 성공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해놓고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성공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에서 자기 자식의 성공이 되어지는 하는 믿음의 후손이 성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부유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후배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성공 역사가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하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드는 그 방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이렇게 피조물인데, 죄인인 인생이, 무지무능한 인생인데 창조주와 동행할 수 있다니, 창조주와 언언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창조주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녀를 어떻게 버리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인간은 혹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에게 다 맡기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당신은 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색색 잠을 자지만은 참 어머니만 믿고 기다리고 다 맡기고 의지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리고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정욕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아이를 버려두고 가고 싶어도 자기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자기만 찾고 그런 자식을 보고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그 아이를 기르는데 다 일생을 다 바쳤다고.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데 우리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복종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전지자요, 자존자요, 창조주요, 대주제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단을 부려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짱을 내서 당신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슨 악독이나 강팍으로 미련이나 불황을 가지고 그분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그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권위 있게 듣고 주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를 주님이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로 인하여 사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에녹이 죽음을 이겼고 노아가 온 세상을 상속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생활하는 이보다 더 큰 성공의 길이 없는 줄 알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